오늘 말씀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늙음, 병듦, 죽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노병사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이 땅에 나오는 생은 있었습니다만 노병사, 늙음, 병듦,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병사가 삶에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왜 구원받은 인간은 여전히 그 노병사,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았으면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이 노병사의 고난이 다 그대로 즉시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핵심 질문에 두 개의 하위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하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을 통해 노병사 바로 그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서 노병사의 문제가 해결하지 현세에서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세 천국이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고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분들은 죽고 나서 천국을 생각하기 너무 머니까 지금 바로 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초신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구원을 통해 노병사의 짐을 즉시 벗게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답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그 핵심을 지지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큰 틀은 이겁니다. 구원의 계획은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근거 첫 번째로 먼저 창조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온 인류를 배출해내는 창조의 목적은 온 인류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남자라는 한 개인, 여자라는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남으로 28절에 가면 그들이라는 복수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언약을, 하나님의 또 축복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땅에 충만한 온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인류를 기대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 인류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실 때 한 사람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우리가 10장 족보와 창세기 10장 족보와 창세기 11장에 흩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봤을 때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성읍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온 땅에 가득한 온 인류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근거 두 번째로 들어가세요. 이 원리는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할 때 잃은 양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은 한 영혼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한 영혼이 아니라 온 인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많은 분들이 다 또 암기하시는, 외우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단수가 되겠죠. 한 사람. 그런데 자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래서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성도와 피조 세계까지. 이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믿는 자마다는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한 영혼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피조세계를 함께 회복시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모든 인류, 온 인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속의 사역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잠깐 두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 여기에 초점이 있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그렇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온 인류다. 상당히 확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첫 번째 근거의 창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창조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만드시기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계획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에 있어서도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이제 모든 사람을, 그래서 확장된 개념이다. 자, 그래서 근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적이다. 모든 사람, 각 사람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 공동체적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딱 그때까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40절 앞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부분이 지금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아니니까 설명을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상당히 좀 쉬운 말인데도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놀라운 또 사도들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해 바친 순교자들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온전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가 가고 신약 시대가 가고 신약의 마지막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신약 시대를 딱 맞춰야 그래야 구속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기다려야 된다.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거 있는데 지금 구약의 사람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로 그죠.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 또 25절로 넘어갈까요? 거기 24절 읽지 말고 25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게 구원의 시작은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인류가 다 구속의 공동체적인 완성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범죄로 들어온 이것을 우리는 같이 들고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 첫 번째 것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을 통해 노병사의 짐을 즉시 벗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의 완성에 있다.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노병사의 짐을 지고 기다려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소용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로 그럼 현세에서 이 노병사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세의 천국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세의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요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사, 늙음, 병듦, 죽음이에요. 이걸 좀 이제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고난이라는 말로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내세 천국 얘기만 하고 교회 갔는데 지금 당장에 복이 있어야지, 지금 나는 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자꾸 죽은 이후를 얘기하는,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딱 요 질문을 가지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들거나 쇠약해지거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 병 낫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게 고난이잖아요. 나중에 천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는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내 병이, 나의 죽음이, 내가 쇠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사실 정답을 알아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정답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고, 여러분이 믿는 거 말고, 생각 말고, 흔들리는 거 말고, 그냥 정답만 얘기해보세요.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정답인 건 아시겠죠? 아니죠. 그런데 그게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고백,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닌 거는 내가 정답은 알겠어. 근데 아닌 건 아는데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정답은 아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는 단순히 병이 나아야만, 죽음이 좀 연장이 되어야만, 또 내가 나이를 먹게 돼도 계속 건강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려면 속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속사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관심이 겉사람에게만 있어요. 늙어져도 좀 건강한 것, 죽음이라는 시간이 좀 빨리 오지 않는 것, 병에서 낫는 것, 병들지 않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다 때가 되면 오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 이 속사람이 뭔가라는 것은 육체와 대조되는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 내면,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과 생각과 의지, 양심,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양심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인 인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 charact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성격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모습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이 양심 부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의 이 영적인 인격이, 처음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그런데 조금씩 성장해 가고 또 깊이가 깊어져 가고 또 강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이 늙어가고 아프고 병이 오고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또 양심이 변함없이 건강한 분들, 그런 성장을 가져오는, 이건 퇴보하지 않아요. 점점 확장이 되죠. 이 성장의 끝이 무엇이냐면은 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 거기까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 영적 인격을 성장을 시켜서,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병이 들어도,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로 인해서 내가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로병사의 아픔과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주 높아진 죽음을, 그러니까 우린 순교자라고 하죠.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높이에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그런 어떤 영적 인격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나의 영적 인격,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워지고 찬양의 감동이 오면서 그때 나의 영적 인격을 비교해 보세요. 나의 모습끼리.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끝에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이게 바로 이 영적 인격이 최상위권에 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영적 인격으로 치면 우등생 반이거든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 인격의 우등생 반에서도 보니까 위아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겨우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좀 아픈 거 그거 뭐, 나 평생 이렇게 아팠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셨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고난을 당하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목회자 아닙니까? 넉넉히 이기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거울 보고 주름 하나만 발견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나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그러는데 자기의 내면을 보고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났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매해 받으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변화됐다고, 너무 좋다고. 그게 뭐냐, 그냥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달라졌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는 얘기는 하지 마.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인품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믿음의 사람, 영적 인격을 가진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근거 두 번째, 이게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때는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오고 있는 천국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이것을 초월하는 영적 인격을 가져서 이것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병이, 죽음이 하나도 타격감이 없어요. 나이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도 타격감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거는 그냥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시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말한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완성된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치르면 우리 옛날처럼 그냥 막 곡하고 그러지 않고 눈물을 참아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만큼의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애통해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아파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물론 우리가 완성된 모습은 절대 갖지 못하고 성장해서 넉넉히 이기는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 해도 흔들릴 때 있는 거죠. 우리의 과정 속에서 가는 동안에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받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세에서 노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세 천국의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미가 있다. 현세에서 노병사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우리가 노병사의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한다. 이것이 현세에서 내세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세의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 아멘. 현세에서 이 늙는 것, 병드는 것, 죽음을 넉넉히 이기면 그래도 이렇게 막 자유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기쁠까? 이게 고통이 아예 이 고난이 없는 천국에서는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인간의 타락 위에 들어온 것이지만 성도가 늙고 아프고 죽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노병사를 짊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시작이요 온 인류가 완성.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 현세의 노병사의 고난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속사람, 영적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고 이 성장으로 늙음과 병든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두려움과 아픔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늙음이 있습니까? 병듦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초월한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이 어떻게 측량하겠는가?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데 그 전날까지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위에 있어서 그 고난 중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들어 축원합니다.